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고난 때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아버지 때로는 죄와 허물에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셨을 때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남은 하반기 또한 저희들 모든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저희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재단에 해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저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아버지 다른 모든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새롭게 유행한다 하는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저희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교회의 모든 매각과 철저를 하나님 아버지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까지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사역에 의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고민과 아픔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한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먼저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실 때 아버지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만천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발견하기 7번째 시간으로 대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인 나도 신학적인 어떤 논쟁 혹은 이슈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헷갈린데 성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여러 이렇게 이슈들이 있고 논쟁이 있고 이렇게 아르규먼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변화되어 우리는 의로운 신분,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삶이 안 따를 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뭐 그런 어떤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적이 되고 세상에 휩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예수 믿는 예수의 향기가 잘 나타나지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래도 그 사람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티켓을 얻는 것처럼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 자체는 구원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고백을 한다면 저렇게 못 살 텐데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볼 때에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슈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이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그게 중요하겠지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들은 다 내가 믿는 예수가 다 달라요.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기를 하지만은 7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권선징악적인 하나님,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웬만하면 인간사에 간섭을 하지 않는 분,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everything's okay, 그냥 맘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은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난 구원받았어 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쪽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게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엄마 혹은 아빠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뭐 이런 것을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습니다. 신발 뒤에다 딱 숨겨놓고 이제 꼬마 아들 보고 그걸 찾아보라 그러죠. 그럼 아들은 열심히 찾아요. 잘 못 찾죠. 애들은 그렇게 잘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룰 때 하나님의 뜻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숨겨놓는 것처럼 우리를 애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열매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20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양궁을 하게 되면은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역에 10점 탁 동그란 그 점, 그게 하나님의 딱
뜻이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거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양궁의 그 10점 조그만 그 점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은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성도가 있다고 했을 때 도대체 몇 명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찾기 어려운 거라면, 그렇게 맞추기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실력이 안 되고 잘 모르고 분별을 잘 못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 말씀, 전통적인 방법은 그걸 양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편해요. 기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1시간, 2시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몇 시간씩 기도의 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체험이 있을 거라고 하는, 물론 있겠죠. 그 정도 하는데 체험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낼 판인데.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우리의 신앙의 많은 그런 주제들, 이슈들이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에 있다. 오늘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속하시는 하나님,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대신 속죄해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하나님 그 대속이잖아요. 구속, 속죄, 대속, 엄밀하게 신학자들이 구분을 해놓으면 구분을 할 수 있겠으나, 비슷한 말들이에요, 다. 구속, 속죄, 대속, 이런 것들을 보면은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형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법칙이 깨졌어요. 인간이 죄를 행했어요. 율법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책임을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봐주는 거죠.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형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예요, 비유. 물론 알맹이가 있는 비유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할 때 막 노발대발 막 화내시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 테니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만 좀 화를 참으시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화를 엄청 내시는 하나님, 막 엄청나게 막 형벌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여야만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은 항상 좋은 이미지로 대신 죽으시고,
나를 보고 참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은 저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변호사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를 보시고 내가 그 죄값을 치렀으니 저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주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누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구속, 속죄, 대속 이런 주제를 다룰 때 항상 신학책에 등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유화 뭐 단어도 참 어려운 걸 쓰는데 뭐 하나님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진노하고 화가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막 푸는 거죠. 진정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했지만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물론 워낙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뭐 약간 빠진 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 개념은 맞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을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막 진노가 가득하고 막 화를 주체 못하고 그래서 죄인을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저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상식이자 비유적인 그림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뭐 법정적인 그런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용어, 그건 법정의 이미지, 법정의 비유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비유는 비유로만 써야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비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안 보고 그것 자체에 우리가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우리 하나님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끔찍하게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을 진노하시고 어떻게 처벌하기를 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대신해 주시는 그런 비유가, 그런 개념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위하신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겠느냐? 34절에 쭉 나오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을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익숙했던 개념은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만족을 얻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분이셔서 그분이 정해놓은 법칙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이셔야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그림이자 비유자, 그게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마음과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원수 같은 그 관계를 조금 부드러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오늘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불같은 화를 갖다가 누군가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구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책임져,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깨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어진 것들을,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가 깨어진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가 그거잖아요. 대신 페이하는 거잖아요.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다 지불됐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이 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페이가 됐으니까, 지불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심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페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말로 그게 전부라면 그게 맞죠. 왜?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린 다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왜?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계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 여러분의 망가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사 창조 때 그 보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데 그 첫 단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 왜?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율법과 법을 어긴 책임을 물으심으로 어디 내 법을 어겨?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회복돼 나아가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해결되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야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아버지와 자녀가 주는 그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신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친근함이거든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참 좋으신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 받아서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 잘돼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만 가면 음에 기죽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활화산처럼 막 그 화가 막 들끓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참 좋으시고 성품이 온유하시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아버지 화 푸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게 그리냐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그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망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맏형격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우리의 길의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서 모든 생각이 멈춰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로서. 여러분들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늘 좋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막 너무 화내시는 분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항상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다.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때 그 최종적인 그림은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린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대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죄의 문제를 그냥 싹 채무 관계를 정리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장애물들을 없애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렇게 단순하게 권선징악의 의로움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들,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교제, 그 친밀함의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 이 세상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많은 허물과 부끄러움들이 있고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자고 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행적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리셋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다가오는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 예배 및 활동, 재개되는 교육부 사역과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박갑동 목사님과 신성숙 사모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식사 친교를 한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사역자 부임 광고입니다. 정재호 전도사님, 지연실 사모님, 우리 자녀분들은 큰 따님이 KT, 작은 딸이 클로이가 되는데요. 우리 정재호 전도사님, 지연실 사모님께서 부임하셔서 8월부터 오피셜하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한번 보시고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역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또 옛날에 뉴저지에 계셨는데요. 뉴저지로 오셔서 이제 사역자로 저희 교회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역들을 기대를 하고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연실 사모님은 또 피아노 반주에 또 은사가 있으시고 그 직분을 그동안 많이 계속해서 감당해 오셨던 분입니다. 또 그 사역 동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것도 감사하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할 몫은 끝났고요. 계속해서 이 계약건이 클로징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영흠 장로님 이번 주에 한국 출장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김성권 집사님, 서경미 전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421장 찬송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귀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